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신앙을 갖고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쩌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인의 이 믿음과 신뢰가 너무나도 깊고 절실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나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아주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22절, 23절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 이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구어체로 되어 있는 우리 이 번역성경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과 23절.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끝이 없는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요즘은 저도 그렇지만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가끔가다 이제 환기할 때 문을 착 열면은요, 우리 동네가, 이 교회가,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그 동네가 얼마나 이 귀하게 공기가 좋은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 딸이 오면은, 제 자녀들이 오면, 차를 타고 오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 창문을 열고 탄다고. 공기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기를 할 때 창문을 열면은요, 특히 이제 아침에, 요즘은 추워서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아침에 열었을 때 보면은 아침에 창문을 탁 열면은 아침 공기가 신선하게 들어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요즘은 이제 오후에 한 시쯤에 열어도 워낙 이 동네가 공기가 좋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은 아주 신선한 공기가 쫙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있는 쾌쾌 묵은 공기들과 나쁜 기운들을 확 바람으로 몰아내버리는 그러한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이 신앙인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그 끝없는 사랑을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있는 묵은 공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고 새 공기를 받아들이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들, 그냥 고집과 아집으로 쌓여있던 신앙의 모습은 오늘 아침에 전해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공기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이 쌓여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용기 있는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인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신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사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항상 매일매일 같이, 시간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놀라운 신앙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기에 이러한 믿음의 신뢰와 고백을 했는지가 궁금해서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뜻밖의 의외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는 이 신앙인은 성실하면서도 능력이 많아서 무엇이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가 이 고백을 한 이 그때의 이 사람의 때가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최적의 인생기를 누리고 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인생기에 있어서 최절정에 이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었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예요. 이 사람이 아끼고 아끼는 자기 가족들, 그리고 사랑했던 자기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 자기 주위에 없어요.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즐겁게 나누어야 될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이웃들도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자기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예루살렘 섬이 그냥 다 파괴가 됐어요. 폐허로 변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세월 우애를 쌓아왔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웃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이 침략자인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폐허가 된 자기 조상들이 살아왔던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뭐 좋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더욱더 피폐했어요. 점령자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를 지은 신앙인이 자신의 처해 있는 비참한 형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폐해 있는가? 그것이 오늘 3장이잖아요.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패물을 주고서라도 먹거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고백합니다. 1장에서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세요.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어디 그대들과 관계가 없는가?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려진 이 슬픔, 내가 겪는 이 슬픔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성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패물을 주고 먹을 거를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뿐만이 있는가요? 2장 21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표현하는데요. 2장 21절에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졌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한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은이와 늙은이들이 모두 길바닥에 누워있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차별적인 살해에 당하고 만 것이죠. 거기뿐인가요? 3장을 넘어서 4장에 가면 또 나와 있어요. 3절과 4절. 들깨들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다. 그렇게 힘이 들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5장에 가서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일을 기억해 달라고 할까요?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을 때 집도 저렇게 팍 뺏겨버린 거였었어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홀어미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물인데 그 물조차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경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나무인데 그 나무를 조금 베서 쓰려고 해도 그 나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목에 멍에가 매고 노예들은 전부 목에 멍에를 메고 끌고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신앙인이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 이런 비극을 겪고 있으면서도 동족이 비참하게 벌어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지나가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면 어때요?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어때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인처럼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뜨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만하고 나는 살 수 없는 놈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신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본 적이 솔직하게 있습니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고백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 담고 1년 내내 이 신앙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처럼 되뇌이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다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긍휼이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랬어요. 왜 아침마다 새로워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있는지 참 부럽습니다. 제 자신도 힘들면은 투정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 그런 적이 없을까요? 여러분 힘들면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을,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육신의 아픔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인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씩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지. 도대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또 하나님의 긍휼은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너무나도 비극적인 처지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지금 극한 상황을 돌파하려고 고백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억지로 그냥 교리적인 것에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이게 교리적으로 끼워 맞춘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신앙은 개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와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지금 잠깐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인위적인 사랑 고백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 인위적인 사랑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고백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애가 됐죠. 부글부글 끓죠. 속으로는 이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나 겉으로는 인위적인 사랑의 모습과 믿음의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는 주인공의 신앙적인 진실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되지만 의심할 이 먼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실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근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에레미야 애가서 전체의 아주 독특한 그 문학적인 구조를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문학적인 구조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번역된 언어로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는 것은 그 책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어쩌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에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면요. 이 책이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거예요. 저한테 히브리어 번역본이 있거든요. 성경이. 거기에서 이 성경을 봤어요. 제가. 그런데 번역된 성경하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경하고는 번역된 히브리어를 번역한 그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에레미야 애가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장이에요. 그 가운데 3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3장을 빼고는 1장, 2장, 4장, 5장은요. 모두 끝나는 절수가 22절로 끝나요. 22절로. 참 신기하죠? 그런데 왜 22절로 끝났나? 그래서 이제 주석도 보고 다 봤어요, 제가. 왜 22절로 나머지는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끝났는데 왜 22절로 끝나야만 됐는가? 여기저기 보고 또 제가 모르는 거는 제 아들이 준 주석도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주석. 거기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 22절은 뭐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것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이 알파벳이 있어요. 이것이 모두 22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꽤 맞추려고 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랬더니 다른 주석이나 뭐 여러 군데 보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장, 4장, 5장 22절의 첫 글자는 그대로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22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에 가서 22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몇 장을 보냐면은 3장 3장을 제가 나머지 전부 다 22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22절로 된 이유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고 얘기 말씀드렸죠. 22계절의 첫 글자, 그러니까 2장의 첫 글자, 1장의 첫 글자, 4장의 첫 글자, 5장의 첫 글자는 모두 히브리어의 첫 글자예요. 22계절의 첫 글자는 모두 히브리어의 알파벳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이루는 중심, 3장을 말씀 안 드렸죠. 3장은 모두 몇 절로 이루어졌어요? 3장은 66절로 이루어졌어요. 3개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1행, 2행, 3행 그러니까 3행씩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들이 모두 이 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도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완벽한 구성은요. 3장이 이 책의 에레미야 애가라는 책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3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3장. 오늘 본문의 고백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굳은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24절에 제가
개혁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좀 어렵잖아요. 근데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24절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을 도무지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안목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사탄의 일이다, 이걸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적인 때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거나 깨뜨려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 선한 것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감춰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깊이 감춰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죽음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진노로 나타나기도 돼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치욕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요즘 참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얼마나 이렇게 날뛰고 있는지. 그런데 이 말이 생각이 나요. 명예는 치욕 속에 감춰진 그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멸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지옥에 감춰져 있기도 하지요. 지혜가 어리석음에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의의가, 여러분이 행하는 의의가 죄 속에 감춰져 있기도 해요. 진실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에게서만 비로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러니까 행복과 축복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축복과 사랑은 힘듦 속에 감춰져 있어요. 어려움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비슷한 속담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전화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힘듦,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듦 속에 그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느냐? 번영과 축복과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 감춰져 있는 축복과 기쁨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 3장에 나오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앙은 결국은 뭐냐?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이 단판에 결판 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이 갖는 욕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리고 끝없는 긍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이렇게 첫 페이지에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 그러니까 성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초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단지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어처구니없는 죄악을 저질렀어도 인간의 죄악이 너무 깊어서 대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전해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끝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 악한 죄에 깊이 빠져있는 세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세상에 있다고 했어요. 악해져가는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좁은 판단과 우리의 감정을 토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신앙 안에서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남을 정죄하는 일.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 아예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도 생각 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지,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지. 서로가 욕하고 서로가 헐뜯고 서로를 안 좋아하고 서로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허울 많은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여정으로 갖고 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삶은 뭘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신앙을 추구한다는 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심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명예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나는 이런 걸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알려줘야 돼.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신앙 정도면, 내 신앙의 연수 정도면 존경받을 수 있잖아. 큰 교회에서 이렇게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나중에인지 나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네,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헌금을 얼마 했네, 이 교회의 반은 내가 했네, 이런 것들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있지요. 전부는 아니죠. 개 중에 몇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부정하고 있어요. 너무나 사소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생활 동안 기도 생활했고 신앙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요만한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남과 적이 되고 남에게 나쁜 소리하고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듣고 서로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방향 설정이 좋은 거예요. 신앙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정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 설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확실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죽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앙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삶 속에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현재 우리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시간으로 가꾸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노가 차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쳐다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습니까? 나무 위에서 주님을 부르는 삭개오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같이 그 사람을 다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섞기 싫습니까?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말을 먼저 거셨던 그 예수님처럼 먼저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잠시 동안 소리 없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에레미야 이가에 나오는 이 신앙인처럼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모든 조건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